한순이가 위죠. 그 친족에게 나오미가 그 남편의 기업을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한 단계 한순위 위인 그 친척이 따져볼 것도 없이 내가 살게. 자기가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나오미에게서 죽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의 기업을 사고 그의 며느리 말론의 아내인 룻을 사서 아내로 맞아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로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이름을 잊게 해주고 그쪽 집안이 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자. 그랬더니 내가 살게 했던 그 친족이 나 못 사겠어. 왜냐하면 나오미를 아내로 얻는다면 그 나오미가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고스란히 자신이 산 그 기업이 다 자기 것이 될 거잖아요.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그래서 내가 살게 그랬었는데 글쎄 룻이 있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가지고 또 룻을 사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이름으로 룻에게서 난 아들이 이어질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그 기업이 내게 아니고 그 죽은 자들의 아들로 태어난 그에게 그 기업을 다 넘겨주자. 이 사람이 내가 손해되는 짓을 왜 해? 난 그렇게 못해. 그래서 거절을 하면서 발에서 신을 벗어서 확정물로 줬다고 했습니다. 난 못한다. 네가 해.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외에는 더 이상 없음을 알고 내가 할게. 내가 나오미의 밭을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 그가 남겨놓고 죽은 그 기업을 내가 사서 또 룻을 사고 그래서 룻이 나와 더불어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게 그 모든 기업이 이어나가기.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이고 기련의 아들이고 말론의 아들이니까 그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게. 10명의 장로들이 증인이 서줬고 참관하는 베들레헴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들었어요. 확정물이 있어요. 그것은 첫 순위자인 그 친족이 난 못해. 그렇기 때문에 발에서 신을 벗어서 준 그 확정물. 그래서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보아스가 이제 제일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무르는 그 일에 보아스가 하게 되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그렇게 확정물을 가지고 또 백성들의 축하와 장로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어떤 축사였을까?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우리가 증인이 된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루시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사를 하죠. 이제 기업 물으는 자의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기업 물으는 게 아니야. 그럼 기업 물으는 자의 조건이 뭐냐면, 첫째가 제일 그 우선순위자가 그 죽은 자에게 제일로 가까워야 돼. 그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로 가까웠던 그 친족이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어가지고 나 못하겠어. 그래서 그 순위를 넘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란 말이지. 그래서 보아스는 이 제일로 가까운 친족이 됨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갖추게 됐다. 두 번째, 기업 물을 그 조건이 되는, 충족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의 그 기업을 사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암만 가까워도 재력이 없으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재정적으로도 아주 견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게.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물을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죽은 자의 뒤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할아버지는 안 되겠죠? 아주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래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세 번째, 기업 물을 자로서 충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을 물을 때 서로 쉬쉬하고 이렇게 물는 것이 아니라 성전 위에서 10명의 증인 장로들을 모시고 참관하는 그 백성들을 그 보는 가운데에서 확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정을 통해서 지금 보아스는 이 네 가지 기업 물을 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보아스가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백성들, 장로들이 축사를 합니다. 이 축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축사하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 구조를 통해서 깨닫는 부분이라는 거죠. 뭐라고 축사했어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루스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 같이 이 룻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레아와 라헬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도대체 어떤 여인들이냐?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그 형제 쌍둥이 형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놓고
장자의 권리를 교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권리, 에서가 장자거든요. 이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 팥죽 한 그릇 줘. 네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맞교환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팥죽 한 그릇에 하찮게 팔아버릴 그런 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장자의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권리가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야곱이 그렇게도 장자의 권리를 갖기를 원했던 것은 뭐예요?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어코 장자의 권리를 샀죠. 막상 아버지가 눈이 멀어가지고 이삭은 이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형제끼리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에서에게 너 산에 가서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짐승 잡으러 간 사이에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을 위해서 완전히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가지고 그냥 만져야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복을 받게 들여보내죠. 이삭이 눈이 멀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하가 예서인 줄 알고 야곱을 다 축복을 하죠. 남은 게 없어. 장자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장자의 고난, 그게 무슨 남은 게 있겠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야곱도 가지고 예서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직 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인데 더 이상 줄 곳이 없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에서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내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야곱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피신을 시키죠. 거기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거기서 외삼촌의 딸이니까 누구예요? 자기하고는 왜? 사촌이지. 그때는 근친 그 결혼이 그 성립이 될 때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외에는 내가 다른 여자를 얻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7년 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무임노동으로 그 대가를 이제 라헬을 얻게 되는 거예요. 7년이 지났어요. 쏜살같이 지났어요. 연애하면서 밤마다 만나서 서로 소근소근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시간이 쑥 가버렸어요. 7년이 지나서 결혼식 날이 됐어요. 그 결혼식 날 지나고 아침에 깨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옆에 라헬이 없고 레아가 두루누워 있네. 막 강의를 하죠.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 외삼촌에게 막 강의를 하니까 외삼촌이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동안 무임노동을 또 해달라. 그러면서 7일 후에
아마 결혼식이 7일 동안 거행이 되나 봐요. 7일 후에 라헬을 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아내로 맞죠. 그런데 아들 낳기 경쟁이 났네. 예?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그 딸들의 그 몸종이잖아요. 그 몸종까지 남편에게 주면서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4명의 여인이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을 때 이제 야곱이 자기 재산을 위해서 그러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해서 7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21년 차가 될 때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형 예서가 그때까지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20년 지나면 다 풀려야 되잖아요. 에? 사람이 이렇다니까. 에?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 에? 주님이 좋은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모질어요. 20년 지나면 세월이 약이라고 그냥 묻혀줘도 갈만한데 그렇게 하질 않고 죽이겠다고 또 달려오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지요. 사람의 방법 가지고 안 되니까 야곱이 약복강변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할 때까지 뭐 놓지를 않는 거야. 이 엉치뼈를 못 쓰게끔 하나님이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는 다리 가지고 죽도록 기도를 하네. 필사적인 기도를 하네요. 이 기도에 하나님도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집을 세운 두 여자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가 소개가 되면서 지금 너의 집에 들어오는 룻도 마치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것처럼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집, 장차 오실 메시아의 집을 세우는데 그런 일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덕담입니까? 이게 지금? 덕담의 차원이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덕담으로 좋은 말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탁 하게 만드시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네 집에 들어오는 룻을 통해서 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집을 만들어라. 그리스도의 집을 만들어라. 장차 이루어질 정말 이 땅 위에 모든 백성들이 흠모할 그리스도의 집을 완성해라.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놀랍죠? 축복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주 골골했다 그랬잖아요. 골골해서 이게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식사 시간마다 식탁에 앉으면 걔를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것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튼튼해졌을까 안 튼튼해졌을까? 아주 튼튼해졌어요. 저보다도 이만큼 크고 튼튼해져가지고 정말 기도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축사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축사가 뭡니까? 이번엔 누구를 위한 축사인가요? 보아스에 대한 축사지요. 네가 에브라데서 어떻게 되고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모되기를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사를 했어요. 이것도 그냥 덕담이 아니야. 하나님의 예언적 성격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개입한 사람의 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예요.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어디에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에브랏은 뭐고 베들레헴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 말의 출처를 알면 우리가 쉽게 여기가 어디구나 알겠죠? 미가서 5장 2절에 그것이 기록이 됐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것을 사람들이 쉽게 부를 때 에브랏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의 또 다른 이름이로구나. 예? 베들레헴 말고 다른 지역의 에브랏이 아니라 베들레헴과 같이 사용되는, 어느 때는 베들레헴이라고도 부르고 어느 때는 에브랏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한 곳을 두 가지로 부른 이름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에브랏,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열매를 맺다예요. 뭐예요? 열매를 맺다. 뭐가?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 이름, 지역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열매를 맺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야. 그러면 베들레헴, 에브랏, 열매를 맺다. 떡집과 열매를 맺다. 어때요? 의미가 비슷하게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된 장소예요. 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할렐루야. 거기서 열매를 맺을 거니까. 거기서 유명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기서 탄생할 거니까. 에브랏, 열매를 맺다. 베들레헴, 떡집. 뭔가 의미가 통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나눠가면서 불렀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보아스에 대한 축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열매를 맺는 땅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그랬어요. 유력하고. 사실은 룻기서 2장 1절에 보아스를 무슨 자라고 했죠? 유력한 자라고 했잖아요. 예? 유력 하일이야. 기뽀르 하일, 유력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유력하고 그랬어요. 이 여기 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일과 아세가 붙어가지고 유력하고 그런 말이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게 행동하고 그런 말이에요. 열매 맺는 곳에서 내 힘을 발휘하고 그런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열매를 맺는 이 땅 에브랏에서 너에게 시집오는 룻으로 인해 너의 어떤 힘이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하는 것이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의 입에서 덕담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주님이 원하고 있는 예언적 성격의 축사가 담겨 있었구나. 에?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분은 누구죠? 베들레헴이 왜 유명해졌죠? 우리 베들레헴 알았나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죠. 그런데 예수 믿고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야. 유명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에브랏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아스예요. 보아스 자체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의미가 한 사람을 드러나게 높이게끔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없이 살 때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로 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 우리가 예수로 살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잖아요. 예수 없으면 절대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지금 보아스가 바로 그거죠. 유명한 사람들 그들이 소개가 돼요. 누구를 얘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보아스야. 그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님 족보를 이야기할 때마다 누가 등장해요? 보아스. 누구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도 높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족보를 얘기할 때 보아스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 유명하게, 이 유명하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케라 셈인데 명성을 얻다 그런 의미예요. 명성을 얻다. 베들레헴 백성들과 시빈의 장로들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축사가 또 다르게 어떻게 명성을 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게 열매를 맺기를 보아스, 그 아들 오벳, 오벳의 아들 이새,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 이 솔로몬은 보아스의 고손이야, 고손. 고손자야. 이 보아스는 솔로몬의 고조 할아버지야. 고조 할아버지. 예? 자, 보세요. 그런데 그동안은 다윗의 때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이야. 그래서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성스러운 천막이야.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제목을 돌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큰 성전을 지었을 때 기둥을 양쪽으로 2개, 오른쪽, 왼쪽 하나씩 뒀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불렀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뭐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보아스라고 불렀어요. 고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그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유명해졌어요? 안 유명해졌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뭘 보는 거야? 보아스의 고조 할아버지, 솔로몬의 고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의 두 기둥, 그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는 솔로몬의 고조 할아버지 보아스. 얼마나 이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어요.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 성전 기둥을 보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축복하십시오.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에? 좋은 말 하십시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나쁜 말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로 돌아온대잖아. 에? 그러니 손해되는 일 하겠어요? 이익되는 일 하겠어요? 이익되는 일 해야지. 왜? 축복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축복이 어디로 와요? 내가 했으니까 그게 그토록 와서 성취가 돼. 말씀은 성취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뱉었어. 그런데 거기서 받을 그릇이 못 되면 그것이 말한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복이 되네. 그러니 우리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안 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축복을. 할렐루야.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싸웠을 때, 지금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기분 나빴을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지. 그럴 때일수록 축복하면 받을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로 돌아와서 성취가 되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었어도 그래도 축복해야죠. 내게 안 돌아와도 부지런히 축복하면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사들이 베들레헴 성문 위에서의 축사들이 빈말이 되지 아니하고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에브랏. 에브라다야. 에브랏이 뭐예요? 열매를 맺다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보아스처럼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꺼이 기업 부르는 것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이 축복이 사실은 누구에게 갈 거였었어요? 자기보다 한 순위 위인 사람에게 갈 걸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축복이 되어졌으니 우리 모두 희생과 헌신,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 더 있는데 안 되겠어요.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네? 10분이 됐으니까. 네. 다음 절로 12절은 다음 분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 나오면 무지하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꼭 나와서 들으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